당신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선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우려는 당신의 집착이 축복을 막고 당신의 평안을 소모시키며 성령의 음성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요. 모든 내민 손이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도움이 순종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물러나야 하나님의 심판이 나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경외함 때문에 당신이 도움을 멈춰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너무나 큰 영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늦추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당신은 사랑이란 항상 손을 내미는 것, 항상 붙잡는 것, 항상 곁에 머무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연민이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모든 도움이 하늘의 승인도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자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직면하기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냉정하게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붙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결국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 그 결과를 겪도록 허락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돕는 것과 간섭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계속 떠받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과정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지치고 소진되고 영적으로 무거워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느낀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나치게 애쓰고 있다고 느낀 적은요? 그 무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지혜로운 사랑과 순진한 연민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성숙함을 요구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가 떠받치지 말아야 할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실수하고도 교만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영적 원칙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는 듣고 돌아보고 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교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분노, 비꼼, 경멸로 반응합니다. 조언을 공격으로 바꾸고 사랑을 박해로 왜곡합니다.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도우려 할 때 당신 안의 무언가가 점점 달아갑니다. 대화는 반복되고 실수는 반복되며 저항은 커집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조언하고 손을 내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대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굳어진 마음의 반영입니다. 교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단순히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반역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려 한다면 당신은 매와 자녀 사이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의 무게를 느껴야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착이 그 각성을 늦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머무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나 병든 자 혹은 실제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책망합니다. 잠언 6장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각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 태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워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떠받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을 계속 지원한다면 당신은 돕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인간의 존엄의 일부로 정하셨습니다. 일은 성품을 만들고 명예를 낳고 성장을 이끕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씨 뿌림 없이 수확을 원하고 희생 없이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무책임을 덮어줄 때마다 당신은 점점 짓눌립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자원은 고갈되며 평안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면하라고 하신 것을 떠받치는 데에는 영적인 무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결핍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핍의 역할을 막을 때 배움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거룩한 것을 조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거룩한 것을 비웃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치며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멸 섞인 미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을 농담으로 만들고 기도를 과장으로 치부하며 거룩함을 광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 1편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진행이 있습니다. 걷고 멈추고 앉는 것.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 다음 머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익숙해집니다. 조롱은 전염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했던 그 경외심은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거룩함이 가벼워지는 자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도우며 시간과 자원, 존재를 내어줄 때 당신은 그의 반역에 자신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곁에 있음 자체를 승인으로 해석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더 민감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고들을 들으며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 이야기, 관계들. 이미 당신을 지치게 하고 상처 주고 평안을 빼앗았던 것들. 그리고 지금 울리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순종 때문에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돕고 있습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끊을까봐 두려워서,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것은 큰 영적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난 도움 하나하나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벗어난 집착 하나하나가 무게와 혼란, 피로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신호를 무시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을 열고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별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이제부터 더 깊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원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잘못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한 무모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 공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를 전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알고 난 후에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반역자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이미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은혜를 핑계로 바꾸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하신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면 당신은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대로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은 묻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해방시키는 것이지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잡는 것이지 정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반역 속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치료와 환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속에서 함께할 동반자를 원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 정서적 지지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빛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미묘한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도움 요청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전략에서 나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적절한 순간에 눈물을 보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산된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는 분별 없는 선함이 착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제의 도구로 바꿉니다. 그는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그의 행복, 결정, 감정 상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잘못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거리를 두려 하면 그는 드라마를 더 키웁니다. 잠언 14장 15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걸음을 살핀다. 조종하는 사람은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십시오. 진짜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같은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더 많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희생할수록 그는 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변화화가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속에 머무를수록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기도는 약해지고 기쁨은 줄어들며 평안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해방의 행동입니다.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하지만 개인만이 아니라 환경 전체를 무너뜨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지점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기 시작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난 모든 도움은 결국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피로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좌절이 옵니다. 이어서 피곤함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관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으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은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패턴을 알아봤다면 계속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유형은 단순히 개인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갈라놓습니다. 친구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미워하십니다. 다음 경고는 가볍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었던 어떤 환경에 왜 평화가 없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며 다가옵니다. 질문을 하고 걱정돼서라고 말하며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9절은 강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형제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비밀스럽게 정보를 나눕니다. 미묘한 의심을 심습니다. 왜곡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항상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거리감, 의심, 소모. 디도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하십시오. 변화가 없다면 관계를 끊으십시오. 분열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즐기는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툼을 퍼뜨리는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그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고 신뢰가 약해지며 평안이 사라집니다. 분열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계속 도우며 감정적으로 지지하고 파괴적인 비판을 인정해주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합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혼란을 떠받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겉보기에는 덜 위험해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0명의 삶이 회복되고 10개의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질문은 지금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부재가 아니라 감사의 부재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품의 결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교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언급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도와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희생해도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충실해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날, 그는 당신을 향해 돌아섭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이 자라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인정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받은 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곳에서는 하늘이 침묵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도와서가 아니라 한 번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소비가 됩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유형 뒤에는 하나의 영적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이 7가지 유형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교정에 대한 저항, 책임에 대한 저항, 거룩함에 대한 저항, 진리에 대한 저항. 그들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루시기로 결정하실 때 특정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직면, 결핍, 침묵, 결과, 드러남.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모든 불편을 계속 덜어주려고 개입한다면 하나님의 치료 과정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치료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너무 일찍 붕대를 떼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정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염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실은 깨우침입니다. 어떤 고독은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그 충격을 완화해 준다면 변화는 미뤄집니다. 당신은 성령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속자도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결과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로는 섬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사랑이 지나쳐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섭이 지나쳐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언제 떠나는 것이 버림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가? 많은 마음을 묶어두는 조용한 거짓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순간에는 떠남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도록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신 때가 있었고 물러나신 때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선택이 그 길을 따르도록 두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붙잡을 때와 놓을 때를 분별합니다. 떠나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개입 없이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도 영적 책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라고 신호하신 자리에 머물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죽기 시작합니다. 기쁨, 감각, 명확함.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순종하여 물러설 때 무언가가 회복됩니다. 당신의 영적 권위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단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자리를 바로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떠나는 모든 결정은 치유되기 전에 먼저 아픕니다. 처음에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낯선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무거운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끊으라고 보여주신 것을 끊을 때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세워두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저항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올바른 단절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되돌려주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방향을 되찾게 합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남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당신의 개입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노력으로 바꾸지 못했던 것을 그분은 능력으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말로 설득하지 못했던 것을 그분은 상황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평안이 돌아옵니다. 평안은 외적인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의 내적인 정렬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단절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렵지만 해방을 주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정을 거부하는 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으른 자,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자, 의식적인 반역자, 위장된 조종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결코 감사하지 않는 자. 7가지 유형. 하나의 원칙. 분별 없이 돕는 것은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맹목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용기입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때는 계속하는 것이 간섭이고 어떤 때는 물러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은 단지 관계뿐 아니라 당신의 영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방향이 아니라 죄책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다시 분명히 듣기 위해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자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을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굳건함,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